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취직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여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면접관이 이렇게 청년에게 질문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무슨 선물을 어머님께 드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대답합니다. 자신을 이태껏 뒷바라지 해주신 그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회사에 취직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다짐을 편지에 써서 작은 선물과 함께 어머니에게 드렸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비꼬는 투로 당신이 합격일지 불합격일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어머니에게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조금 이렇게 나무랐어요. 이에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생각하듯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각오가 되어 있는데 내가 왜 떨어지겠습니까? 라고 자신만만했던 것이죠.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어버렸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이 어버이날에 어머님께 편지를 써서 그렇게 드렸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침내 그 청년은 이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어머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 1년에 한 차례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해야 하겠지요. 이 자리에는 사실 부모님이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이제는 부모님이 되신 분들, 또 우리 중에는 이미 또 70의 나이가 지나셨는데도 우리 90여 세의 또 우리 노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름 안 밝혀도 아시죠? 누군지. 네, 지극정성이세요. 제가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 저 집사님만큼 그렇게 어머님 잘 모시는 분이 있을까라는 그런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오늘 아마 지금 저희 부모님이 아마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이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렸을까요? 한 분 아십니다. 한 분한테 제가 이야기했는데 오늘 설교 예화를 위해서 제가 그건 아니고 어버이날 사실 임직식 준비하고 바쁜 여정에 그래도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목요일 새벽 6시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리고 비밀로 하고 여동생에게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점심에는 처가 부모님 또 식사 대접해 드리고 또 봉투도 드리고 카네이션도 드리고 다 비밀로 했어요. 깜짝깜짝 그렇게 놀라시더라고요. 또 저녁에는 또 저희 부모님 만났고 그렇게 위로해 드리고 올라왔습니다. 네, 잘했죠? 네, 하루 땡땡이 친 것을 여러분 앞에 사과를 드립니다. 아니 박수시면 안 되고 박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이제 얼마나 더 건강하실지 아버님도 이제 80이 지나셨기 때문에 건강하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섬겨드리는 것이 이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된 도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양가 부모님 너무 좋아하셨죠. 싫어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계세요? 오늘 이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더 우리가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지 실제적인 측면을 함께 말씀을 통해 고민하며 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오늘 십계명 교독을 했는데 타이밍이 참 좋습니다. 오늘 이 십계명 가운데도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길이라. 아멘. 조금 더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읽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격하라가 아닙니다. 네, 부모님 공격하면 안 되죠. 부모님을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 중에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되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계명을 인용하면서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잘 비교를 해보세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출애굽기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보여주시면, 내 생명의 길이라고 그런 약속이 붙어 있고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자, 3절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은 장수의 복을 약속하는데 에베소서에는 한 가지 더 붙여가지고 형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지요.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포함한 아름다운 가치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이 땅에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종교나 도덕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 장수와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약속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 모두 장수하고 또 형통한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또 장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부모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세워주셨다면 우리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부분 중에 일정 부분을 부모님께 위임해 주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죠. 또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통로이죠.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부모님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모습을 보면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작년에 위임식 할 때 잠깐 오셨는데 아마 다들 기억 못 하시길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정원 집사님하고 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정원 집사님이 각별하게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참 감사했는데 육신의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세요. 제 기억에 떠올려 봤을 때 한 번 저를 이렇게 혼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그렇게 자상하고 자비롭고,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주일 저녁에 짜장면을 이렇게 배가 고파서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오늘 점심이 짜장밥입니다. 짜장면이 아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급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조금 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주일은 병원이 문을 안 열잖아요. 그래서 빨간 시외버스를 타고
그렇게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저희 고향이 이제 해운대 옆에 기장이었는데 비밀을 누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때만 해도 터널이 없었기 때문에 산을 달맞이 고개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사람도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차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먹었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쪼여버렸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와, 이걸 저질러 놓고 저도 수습이 안 되는, 그랬는데 참 그때 누구 하나 뭐 버스 기사님도 그랬고 뭐 저를 혼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역겨웠겠어요, 냄새가. 그런데 아버님 그거 손수 다 치워가지고, 아버지는 지금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저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어디 저에게만 그런 기억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시간 부모님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부모님 나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 다 마음에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1년에 한 차례 그냥 부모님 잘 섬깁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아멘. 조금 더 보여주시면 우리 뒷부분의 말씀이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부모님 앞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부모님이 아니라, 제가 가끔 말 실수할 때, 지난주도 어린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그걸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면서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즐겁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지 실제적인 교훈을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 우리가 얼마든지 윤리와 도덕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 누구라고 했죠?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 즐겁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즐겁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즐겁게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쁘게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 것 같습니다. 기쁘게라는 단어가 몇 번? 답이 나왔습니다. 틀리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껏 틀리시기 바래요. 한 번입니다, 한 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번 나오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 삶을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오늘 이 잠언을 통해 우리가 실천적인 교훈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에게
청종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무엇을 하고요? 청종하고 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청종이라는 단어 어떤 의미입니까? 청종한다는 건 잘 듣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구절의 현대어 성경에는 너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이르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청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듣는 것, 잘 듣는 것을 넘어서 이 원문의 뜻을 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저 자신도 보아도 그러하고 저의 자녀들도 보아도 그러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듣는 것 같아요. 때로는 듣기 싫은 얘기하면 막 귀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씀, 우리 어머님의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우리 준수한 형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아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잘 듣는 거. 이번에도 내려가는데 우리 어머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굉장히 또 이게 부담되는 말씀이 또 있기도 하고 그래요. 생각보다 듣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듣는 것보다는 내 말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 속히 하라. 그리고 말하고 성내는 것은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반대로 하고 있어요. 듣는 것은 더디하고 말하고 성내는 건 속히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잘못 건들면 맞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일들 뉴스에서 비일비재하게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참 이런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부부 싸움은 물론이고 또 우리 자녀와의 갈등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자문을 통해 주시는 건 잘 들어보세요. 청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말이든 부모님의 말이든 잘 듣고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예화인데요. 우리 시골 동네에 있던 한 은행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마을이 작기 때문에 이제 은행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을 다 알게 되죠. 그런데 한 번은 한 할머니가 은행 직원과 이제 창구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물어봅니다.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입을 손으로 가리시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둘기. 에?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 은행 직원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냐니까요? 그러지가 입을 가리시곤 할머니가 비둘기. 이제 직원이 목소리가 커집니다. 비둘기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답답한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으면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번에도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비둘기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한 직원이 화를 내면서 할머니 지금 바쁜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제야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말하는데 온 은행이 웃음바다가 뛰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무엇이었을까요? 9999. 알고 계셨습니까? 이야, 수준이 높으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때도 있어요. 저 자신부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반성하면서 여러분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이 때로는 좀 듣기 싫은 이야기 하셔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고 때로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도 예라고 반응하시고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죠. 그게 즐겁게 해드리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죠. 오늘 이 시대는 존중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권위에 대한 그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죠.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언가 권위를 말하는 것이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꼰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권위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직분을 이제 세우는데 우리 직분 받아도 또 이제 권사 됐는데도 여전히 막 집사 이래 부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권사 되면 권사라고 불러주시고 호칭부터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한 가지 양보하기 시작하면요, 전부 다 무너져요. 뭐 저도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편하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제가 장례 예배 갈 때는 오늘 아침에도 장례 치르고 왔지만 가운을 입습니다. 이 가운이 주는 그런 또 권위나 의미가 있거든요. 교회는 권위와 질서를 잘 세워 나갈 때 화평하고 은혜와 덕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시대가 뭐 그런 걸 거부한다고 해서 교회가 그렇게 하면요, 교회는 질서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같이 읽습니다. 내 늙은 시작. 내 늙은 어미를 알지니라. 아멘. 내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경히 여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가볍게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부모님이 젊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경제력이 있고 도움이 될 때는 부모님의 말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육신이 나이가 들고 또 때로는 병이 들면 그런 힘이 다 빠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힘이 있으시든 힘이 없으시든 또 경제력이 있으시든 경제력이 없으시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린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뭐 사실 어버이주일 설교는 뭐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필리핀의 마닐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군함을 출항시키려는 그러한 찰나였습니다. 그때 한 해군 병사의 옷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지금 옷 떨어진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지금 별로 안 중요하죠. 지금 전쟁 나가야 되는데 그 해군 병사는 상관의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옷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군법회의에 붙여졌고 명령 불복종죄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인 장군이 그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귀관은 그까지 옷 하나 건지려고 상관의 명령을 어겼단 말인가? 전쟁에 출항해야 되는 그 순간에 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가? 그런데 병사는 물에 젖은 옷 속에서 빛이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장군은 병사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때문에 목숨을 거는 자네는 진정 용기가 있는 군인이다. 자네는 조국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마 이 병사의 어머니가 이 이야기 듣고는 마음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받는 부모는 행복하죠.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그 순간만큼 마음이 더 기쁜 때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 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또 부모님을 존중함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또 한 가지 실제적인 교훈 세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또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또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도 계시고 또 떨어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떠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여러분 안부 전화도 꼭 한번 다 들으시고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에 고맙다는 또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꼭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를 낳은 부모는 그 자녀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님을 즐겁게 또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지 우리는 늘 고민하며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부산에 급번개로 내려갔다 온 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큰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요. 또 부모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대답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또 가장 우리 부모님이 안심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화목하게 살아가야 하죠. 또 부모님의 필요를 잘 공급해 드리고 용돈도 그렇게 드리고 또 무엇보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도움을 드리고 이외에도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또 즐겁게 해드릴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1주년 기념주일을 한 주간 앞으로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육신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교회의 부모님들 존중해드리고 교회 우리 어른들을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않으며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듣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부모 공경에 관한 그런 모습이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과 같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이야기 좀 들려주시고 어제 보니까 우리 여기 이 집사님 계신데 우리 두 아드님이 아마 어버이날이라고 점심에 어머니 모시고 식사 대접해 드리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이 집사님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품고 교회의 자녀들을 양육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서로를 권위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종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